나무아미타불을 가지고 말을 해본다면 나무아미타불을 처음에는 중생이 아미타불에게 기해합니다라고 하는 뜻으로 하지만 알고 보면 중생이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아미타불하고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건 참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나의 한계를 절감하는 사람한테는 역설적으로 아미타불이 나에게 기해하는 거지 내가 아미타불에게 기해하는 건 참 어렵구나. 이제 그래서 그 감사함이라 그럴까? 나는 못하는데 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미타불은 나에게 기해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이걸 기독교로 말하면 처음에는 인간이 신을 믿는다고 다 나는 신을 믿습니다라고 말을 하지만 알고 보면 나는 신을 믿을 실력이 없는 거죠. 그 정말 순복하기, 완전히 엎드리기가 이거는 참 쉬운 일이 아니어서 그래서 그런 깨달음이 오는 거죠. 내가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신이 나를 믿고 있구나. 근데 이제 거기서 그것이 조금 더 지극해지면 이제 나는 없고 아미타불도 무심이고 나도 무심이게 되면 이제는 나도 없고 아미타불도 없고 하나가 되어가지고 그것이 나무라고 하는 귀의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상징으로 모든 것이 낮추고 있는 그렇게 드러나는 이제 그런 무심의 세계가 펼쳐지는 그러니까 작용만이 남는 그런 세계가 펼쳐진다고 하고 그걸 했던 자연법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 이걸 이제 우리 화두에 가지고 오면 처음에는 우리가 이목고 할 때 현상으로서 본질이 무엇인가 하고 물어 들어가지만 이제 본질을 발견하고 난 뒤에는 이목고라고 하는 그 내용이 이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이것이 확인되는 상황 그러니까 자꾸 이걸 본질을 놓치니까 본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목고라고 하는 걸 가지고 본질을 계속 확인해서 본질이 자꾸 이 땅에 나투는 모습으로 이목고를 하게 되고 이것이 이제 더 깊어지면 이제 화두를 드는 나나 화두의 대상인 본질이나 현상이나 본질이 다 사라지고 이목구에는 아무런 뜻이 없는 그냥 공화두 그냥 그 자체가 그대로 그냥 드러나는 모습인가.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목고만 이목고가 아니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화두가 되는 이목고가 되는 그러니까 그렇게 이목고의 깊이가 처음에는 내가 본질을 찾아 들어가는 이목고에서 이제는 본질이 스스로를 드러내는 이목고에서 나중에 깊어지면 본질이니 형상이니 현상이니 하는 게 다 사라지고 오직 지금 작용의 세계만 남아서 이목고는 그냥 행동 하나하나가 그냥 다 이목고가 되는 그렇게 이제 저절로 모든 것이 이거 들어가는 그래서 이걸 동양에서는 도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맨입이 되느냐 하는 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동양에서는 이목고라고 하는 우리 같으면 이목고라고 하는 하나의 화두 하나의 폼이 처음 시작할 때는 무엇인가 하고 찾아 들어가지만 이것이 이제 익어지는 과정에서는 이목고가 그것 자체가 이제 본질이 되고 그래서 또 본질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또 이목고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목고를 찾으려고 이목고를 하고 다음에는 본질을 놓치지 않으려고 이목고를 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하나가 되어가지고 완전히 몸에 익으면 그냥 모든 것이 이목고가 되어버리는 그러니까 그게 지금 화두의 바른 길이 쭉 이렇게 이어지는데 여기 지금 예외가 아니다. 연불도 이거고 화두도 이거고 그리고 실제로 동양에서 말하는 도라고 하는 거 붓글씨를 쓰건 뭐 차 한 잔을 마시건 뭐 모든 것을 설거지를 하건 청소를 하건 이 모든 생각이 끊어지고 눈앞에 있는 것만 집중해서 오직 할 뿐인 세계. 그러니까 그 세계로 익어 들어가는 게 공부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지금 첫 번째 그 목진 스님의 임종계에서 우리가 이제 살펴본 그런 공부의 세계였습니다. 그죠? 자연, 법이 자연이 법이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법이 지금 다 이미 완성되어 있죠. 눈앞에 이게 자연이죠. 인간도 자연이에요. 인공이라고 하지만 그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그냥 자연이에요.
그럼 자연은 이미 법으로서 눈앞에 완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간은 자기 역할, 도리, 인간의 도리는 그거잖아요. 이 우주 전체 생물체 중에서 이렇게 의식을 자각할 수 있는 존재. 그게 인간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인간으로서는 일종의 인간의 이 세계는 이 자체가 의식이지만 의식이 자기가 의식이라는 걸 아는 것은 인간을 통해서 이것이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그 역할을 충실히 해서 잘 살아가는 게. 그 결론은 잘 먹고, 잘 놀고, 잘 싸고, 잘 자고. 여러분, 이거 어렵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저절로 돌아가게끔. 그러니까 말을 안 해도 알맞게, 알맞다 이런 말 있잖아요. 매사에 알맞은 행동을 저절로 나오게끔. 그게 자연 법의의 경지다. 이게 도다. 예. 다음 시 백언의 세계. 수산성념. 33대에서 중대를 와서 수산성념 오면 42대조예요. 예. 지금 우리 시대는 한 78조? 78, 79?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법이 쭉 이어 내려오고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수산성념은 임재종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으면서 작별 인사를 하고 작년 바로 이맘때 1년 뒤에 오늘 기억날이라고 내가 했지. 그러니까 이제 때가 되었다 하고 이제 자기 임종계를 이렇게 남겼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겠습니다. 백언 세계의 흰 백자에 언이니까 언이 흰색이죠. 그러니까 하얀 그 언세계, 그 언세계의 금색의 몸.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백언세계에서 금색의 몸 이렇게 하면 순수의 결정이죠. 그러니까 지금 나름대로 본질의 세계를 이분이 이렇게 표현하고, 그러니까 죽으면서 현상의 인연을 마치면서, 현상의 인연을 마치면 자연적으로 본질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상 세계를 작별하면서 먼저 본질의 세계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세계에는 유정도, 무정도 하나의 진여다. 그러니까 모든 현상은 그대로 진여가 드러난 것이라서 진여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진여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본질의 세계를 딱 말씀을 하고, 다음에 명암이 닿을 때엔 함께 안 비추나니. 명암이라고 하는 건 밝음과 어둠인데, 이제 본문에 설명이 나오지만 우리가 요 말 때문에, 요 문장 때문에 우리가 뒤에 뛰어넘어 가지고 조동종의 그 정편오위라고 하는 걸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그 공부한 이유가 이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요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공부하고 온 거예요. 예, 그래서 명암이 그때 보면 명은 밝음이고 밝음은 차별의 세계. 그리고 암은 어둠이고 어둠은 평등의 세계. 그래서 명암이라고 하는 용어를 가지고 조동종에서는 명은 밝음, 차별의 세계를 현상계를 명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암, 어둠은 모든 분별이 사라지는 평등해지는 본질의 세계를 암이라고 불렀다. 그래서 명의 세계를 차별에서 치우치게 되는 편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평등해서 모든 것이 골라지는 그 세계를 발을 정자를 썼다. 그래서 정과 편, 본질과 현상을 정편이라고 하는 용어로 해가지고 이제 공부 단계를 쭉 이렇게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이 지금 임재종 스님이 조동종에 있어서는 명암이라고 하는 용어를 가지고 와서 지금 쓰고 있다. 서로 다 통했다. 이제 그런 뜻도 돼요. 그래서 명암이 다한다 이 말은 본질과 현상의 구분이 다한다. 본질과 현상의 구분이 다한다. 요거는 제일 마지막 단계죠.
명암이 닿을 때는 함께 버려버린다. 하면 이제 그 중도조차도 모든 걸 다 놓아버린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마지막에 자기 죽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내 죽음을 보고 공부해라. 이게 지금 임종계에서 마지막 던진 말이 이거예요. 해가 정오에 온 뒤에 전신을 보이노라. 해가 정오에 온다 이 말은 죽는다 이 말이고, 해가 정오에 온다. 모든 그림자가 사라지잖아요. 현상에서는 죽는 거지만 본질에서는 뭐예요? 돌아온 거죠. 그러니까 해가 정오에 가면 모든 그림자가 이런 게 다 사라지는 그거를 가지고 죽음, 현상에서는 죽음이지만 본질로서는 다시 돌아온 그 세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해가 정오가 온 뒤에 전신, 모든 알몸을 있는 그대로 전체 몸을 다 보인다. 그러니까 해가 정오에 온 뒤에 내가 비로소 모든 것이 완성된 내 몸을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다섯 번째 경지는 모든 관념이니 이론이니 진리니 불교니 기독교니 뭐니 중도니 삼일체니 다 떨어지고 난 뒤에 죽을 때 보인다 이 말은 오직 죽을 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이거 멋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할 뿐을, 우리 공부의 마지막에는 그냥 모든 관념은 다 떨어뜨리고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해도 이게 딱 들어맞는 그 도의 세계잖아요. 그 세계 오직 할 뿐이다. 최상용에서 완전히 용이 이루어진 모습을 내가 죽음으로 보여주겠다. 어떻게 보이느냐? 죽을 때 그냥 죽기. 죽을 뿐. 여기다가 뭐라고 안 붙여. 지금까지 평생은 공부했지만 그 공부를 붙이는 게 아니고, 뭐 공부가 완성됐다느니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처음부터 아무 일이 없었고, 그냥 아무 일이 없었다는 걸 죽을 때 그냥 죽음에 임해서는 그냥 죽을 뿐이다. 네, 온몸을 다 보여준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해가 정오에 온 뒤에 전신을 보이노라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죽을 때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재산, 지식, 뭐 온갖 정말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 줌에 그냥 연기로 그냥 다 사라지죠. 죽을 때. 그게 진리다 이거예요. 그게 진리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는 아무것도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죽음에 임해서 그냥 죽는다. 참 멋있다, 그죠? 죽을 때 그냥 죽는다. 이것이 되려면 살 때도 그냥 산다. 뭘 붙이지 않는다. 무슨 목적이니, 인생의 의미니, 그러니까 항상 우리 젊을 때는 묻잖아요. 인생의 의미가 뭐냐? 어떻게 살 것인가? 이렇게 묻잖아요. 그 모든 물음이 다 떨어져 나가버린. 그러니까 이걸 도를 이룬 사람이 자기 죽음으로써 도를 보여주는, 이때 도라고 하는 건 정말 담백한 자연 법이, 죽음도 자연이고 그것이 법이다. 그러니까 그걸 담담하게 그냥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경지고, 다시 이렇게 죽을 때 담담하게 죽기 위해서는 살 때 담담하게 살아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파닥파닥거린다 이거. 파닥파닥거린다. 파닥파닥거린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도처에 갈등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일반 인간의 핵심은 에카르트 톨레가 인간의 아주 본질적인 요소로 고통체, 페인 바디.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앵거라고 느껴져요. 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 화보다도 짜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한테는 짜증이 습관적으로 오랫동안 쌓여서 잠복해 있다가 그 고통체의
분위기가 조금이라도 풍기면 같이 이것이 올라오는. 나는 지금 담담한데 옆에서 누군가가 앵거를 가지고 있으면 그 앵거가 나의 앵거를 건드려 가지고 같이 일어나는 이 사회는 앵거의 연쇄 같아요. 가만히 보면. 그러니까 이 사회가 이미 이런 화로, 짜증으로 가득 차 있어서 나 혼자서 깨끗하다 해가지고는 여기서 온전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니까 참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훈련을 해두는가, 이게 중요한가. 죽을 때 오직 그냥 죽을 뿐이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앵거 문제가 해결되어야 돼요. 솔직히. 그래서 집안 어른의 역할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어른이 앵거 상태에 있으면 그냥 그 분위기가 얼어붙어. 그러니까 꼬마까지도 막 짜증을 내는. 그러니까 그 앵거가 그 나오는 거를 만화로는 애들 만화는 앵그리 버드 있죠. 눈이 탁 열올라. 앵그리 버드.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다 앵그리 버드 그 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앵그리가 있는 것은 욕구 불만이잖아요. 짜증이란 말은 욕구 불만.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욕심이라고 하는 문제. 그 욕심이라고 하는 문제가 안에서 차올라와 있는 상태. 그냥 부닥치면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의 삶에서 가장 이게 키워드 같아요. 이게 현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다루는가의 문제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정말 내 욕심이 이 모든 걸 불러일으키는다는 사실을 돌아봐서 그 욕심의 문제를 무심으로, 그 욕심을 무심으로 돌리는 훈련. 그게 수행조차도 욕심으로 하니까. 처음에 하는 수행은 욕심으로 하는 수행이에요. 그래서 자기 수행도 욕심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꾸 돌아보고 이제 내려놓는, 그래서 수행의 목적을 개입하지 않기로 가서 정말 무심이 되는 거. 이 과정을 계속 지금 정편오위다, 뭐 오안이다, 뭐다 하면서 하는 것들은 전부 다 그 욕심을 내려놓는 과정을 쭉 이렇게 설명한 거다 하고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요, 그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가장 전형적인 모습은 이상과 현실의 대립이에요. 근데 그 이상에 전부 속아. 그래서 본인은 정말로 모든 것을 딱 부러지게 잘한다고, 나는 바른 사람이라고 하면 할수록 같이 사는 사람은 괴로워 죽겠어. 그 자기의 발음을 옆에 또 이렇게 그걸 강요하니까. 그러니까 틀을 가지고 나는 바른 사람이라고는 틀을 가지고 사는 건 좋은데 그 틀을 여 사람한테도 강요하게 되거든요. 그럼 100%입니다. 자동으로. 그럼 여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은 미쳐. 그러니까 이게 모두 뭐 부부싸움, 직장에서도 꼭 상사가 올바른 사람일수록 아래 사람은 힘들어. 그 틀이 강요당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틀이 없는 것이 상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이제 우리는 자기는 좋은 틀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거예요. 이상을 가지고 살아왔어. 그 이상이 역설적으로 우리를 옥죄는 상이 되어서 그 상이 나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자식한테도 가고. 지금 사회에서 우리가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대세계는 모든 것이 대립의 모습을 나타내니 우리들 자신의 생존과 주변의 상황만 그런 것이 아니라 참 여기에 또 중요한 말이 나오죠. 절대계를 바라본데도 절대계가 상대계와 대립하는 절대계인 점에서는 상대계의 차원에 떨어지고만 절대이므로 이미 절대인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절대라고 하면 이미 절대가 아닌 거야. 이해되나요? 절대라고 하면 상대가 생기잖아요. 그럼 절대가 아니잖아요. 상대와 대칭되는 절대는 절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절대는 상대가 절대야. 참 말이 어렵다. 좀 따라오십니까?
절대라 하면 벌써 상대의 반대말이기 때문에 진정한 절대가 안 된다. 진정한 절대가 되려면 자기를 지우고 상대로 내려와야지 상대가 절대가 되어야지 이게 진짜 절대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참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삶이 그걸 터득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가 뭐냐 하면 항상 상대야. 여러분 절대가 뭐냐 이거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절대를 절대라 그러면 이미 절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절대는 상대가 절대야. 그러니까 지금 절대가 뭡니까 하면 이것. 그러니까 현상이 절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성숙해지기가 우리 공부가 이거 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건 각자 노력합시다. 네. 모든 싸움은 명분 가지고 싸워요. 그 명분은 절대를 지향해. 근데 절대라고 하는 명분을 명분이라 하는 순간 이미 그거는 명분이 아니라 고집으로 떨어져 가지고 고집과 고집이 싸우는. 그러니까 인간은 사라지고 관념과 관념이 싸우는 것 같아. 자기의 고집, 각자의 고집. 그러니까 그 고집을 보는 것이 참 공부의 핵심이죠. 자치가 사라진다 이거예요. 자치가 사라진다. 그래서 오늘 지금 계속 이야기가 중도로 갔는데 중도다 하면 이미 중도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중도를 버려야 진짜로 중도라서 중도까지 버리면 뭐가 남는가? 자연이 법, 중도. 자연이 법이 되는 자연법의 세계. 그러니까 여기는 중도라는 말도 없다 이거예요. 부처라는 말도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생하고 부처를 합친 게 중생은 사트바예요. 그리고 부처는 보디예요. 합치면 뭐가 돼요? 보디사트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부처보다도 보디사트바가 더 이 땅으로 돌아온 세계. 그래서 이상적인 인간향을 보디사트바, 보리살타. 한자로 보디사트바는 인도말이고 한자로 쓰면 보리살타. 줄이면 보살. 한 분 한 분이 지금 다 보살이야. 사실은. 그게 이상적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못난 것을 축복합시다. 최근에 했던 인자 선생님이 아주 큰 말씀을 하셨어. 부처 되면 부담스러워서 싫어요. 중생으로 있을래요. 하는 중생이 그 보살로 있는 것이 중생과 부처가 함께 있는 거, 그 보살이 참 오묘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최근에 원자 물리학이 시사해 주는 것처럼 허공은 물체의 내부에 깊이 침투해 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허공을 점유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입자가 있다고 해도 모든 현상은 입자인데 입자가 있다고 해도 입자 속에도 결국 허공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잠시 허공 속에 입자라고 하는 에너지가 이렇게 모양을 띠고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있을 뿐이다 하는 그런 말을, 그게 이제 그 백언의 세계. 여러분, 백언의 세계는 사실은 완전히 폭설이 와가지고 완전히 하얗게 천지가 다 덮일, 그거를 백언의 세계라 그래요. 그러면 모든 차별이 사라지죠. 그때 이제 그걸 가지고 지금 본질을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불교뿐만 아니고 모든 종교는 절대와 상대의 관계를 가지고 모든 종교가 성립을 해요. 모든 종교가. 근데 관계가 조금씩 달라. 자, 모든 종교도 여러분 불교에서도 얕은 불교가 있고 깊은 불교, 그러니까 높은 불교가 있어요. 기독교도 얕은 기독교가 있고 깊은 기독교가 있어요. 차이는 뭐냐? 얕은 거는 욕심의 세계. 종교의 이름으로 욕심을 구하는가.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가. 그리고 깊은 세계는, 높은 세계는 종교의 이름에서 그 욕심이 사라지는가. 그래서 기독교의 기복이나 불교의 기복이나 다 마찬가지지요. 그리고 깊은 기독교는
욕심이 없어지는 세계. 깊은 불교도 욕심이 없어지는 세계. 자, 그렇다면 지금 차이점이 보세요. 욕심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상대계와 절대계가 서로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럼 상대계는 절대계에다가 복을 구해. 그러면 절대계는 또 거기에 응답해서 복을 내려주죠. 이런 종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지금 뭔가가 거기만 가면 복이 쏟아진다 이러면 정말 구름처럼 몰려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대와 절대의 관계에서 정말 깊은 종교는 요 둘의 관계가 절대가 절대로 안 있고 상대로 내려와서 하나가 되어야 지금 중도, 영기, 삼위일체 즉 해야지 깊은 종교고 그래 무심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절대는 절대, 상대는 상대, 나는 상대 그럼 절대의 어떤 존재에다가 복을 구하고 또 내려받고 하는 이 시스템이 있으면 관계가 이거는 이분법의 종교. 이해되나요? 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해요. 모든 종교는 절대와 현상을 상대를 상정한다. 근데 차원이 낮으면 이 둘이 영원히 이분법으로 해서 기복할 수밖에 없고 깊어지면 절대가 절대로 안 있고 상대로 내려와서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대에서 모든 것이 충족되는 세계 절대가 절대로 안 있고 상대가 하나가 되는 세계 그게 지금 중도니 삼위일체니라고 하는 표현하는 세계다 이거예요. 절대가 따로 없고 상대가 따로 없다. 그럼 볼펜이 뭔가 상대이면서 절대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논리적으로는 논리는 이분법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논리는 이분법이 편하지. 아니 그냥 복 주세요가 편하지. 그런 건 없고 절대는 없고 상대가 절대다. 색적시고 공적시색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앞에서는 어렵네 하고 돌아서 버리기가 쉽다. 근데 우리는 왜 이 어려운 길을 택했는가? 여러분, 우리는 왜 이 어려운 길을 택했어요? 아주 전곡을 찔렀네. 욕심으로. 자, 그럼 보세요. 쉽게 그냥 기도해가지고 복 주세요 하고 그냥 복 받고 살지. 왜 이 어려운 길을 택해가지고 지금 이 논리가 통하지 않는 세계를 했느냐. 욕심 때문에 했죠. 그러면 결국 욕심이 문제라는 걸 우리가 확실히 알겠죠. 욕심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욕심을 없애는? 욕심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목에서 이 말을 하고 가야 되겠어. 뭐냐면 제가 처음 참선했을 때 이렇게 논리가 끊어진 세계를 자꾸 이야기를 듣고 따라서 상근기만이 참선할 수 있다.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이제 그렇게 들리잖아요. 그렇게 들리잖아요, 그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 공부를 어중간하게 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공부를 완성한 사람은 눈앞에 있는 이것이 완벽하게 100% 공부가 완성된 모습이라는 사실. 이때 눈앞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내가 포함돼요, 안 돼요? 포함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공부가 바텀업이 있고 바닥에서 올라가는 공부가 있고 또 탑다운이 탑에서 다운하는 이 공부가 있는데 여러분 바텀업의 공부와 탑다운의 공부가 있는데 놀랍게도 이 어려운 공부에서 놀랍게도 정말 많은 분들이 깨닫고 그리고 그 깨달음을 쉽게 전달해 주려고 노력했다는 사실. 그게 우리한테는 지금 있는 거예요. 이 바텀업으로 올라갈 때는 진짜 이 길이 멀고
진짜 이게 험하고 멀고 까마득해서 정말 대타심, 아, 이거 어떻게 할까? 이번 생에는 안 되겠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번 생에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일으키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공부에는 탑다운이 있어. 탑다운에서 탑은 뭐냐면 현실이 완벽하게 이상이라는 그 사실. 그러니까 그것이 모든 깨달은 분들이 한결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욕심을 이기는 제일 좋은 방법은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이 공부를 먼저 해서 완성한 사람이 없으면 믿을 수도 없지요. 근데 다행히 우리는 우리보다 먼저 이 공부를 해서 완성을 한 분들이 계셔. 지금 그런 분들의 전통 중에 하나가 지금 석가모니 부처로부터 시작해서 이분들이 우리가 이분들과의 인연은 우리 공부가 바텀업에서 탑다운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인연이 펼쳐진 거예요. 이런 인연이 귀하지 않나요? 예, 귀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이분들의 가르침을 믿고 들어가는 거예요. 믿고 들어간다. 그럼 믿고 들어가면 장점이 뭐냐면 믿고 들어가려면 여러분 믿는 데에는 조건이 있어요. 오늘 제가 이상한 소리를 다 하네. 자, 믿음의 조건.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믿음의 조건. 반드시 내가 학은기여야 돼. 역설적으로 학은기여야만이 믿음에 유리해. 어때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갓똑똑이야. 똑똑한 사람일수록 갓똑똑이라서 안 믿어. 맞아요? 꼭 자기 직성으로 이걸 다 하려고 해요. 그러면 바텀업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 똑똑한 사람은. 근데 역설적으로 어리숙하고 학은기여야만이 이게 탑다운이 가능해져요. 학은기여야만이 믿음이 들어가요, 사람한테. 그래서 정말 공부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그동안에 갓똑똑이었구나. 그리고 속았구나. 참선은 상근기만이 참선한다고 하는 이 말에 나는 속았구나. 참선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조건은 학은기고, 그리고 학은기가 되기 위한 조건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학은기가 되려면 자기가 학은기인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네. 학은기는 자기가 학은기인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은기가 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법문이에요. 그 법문의 내용은 에고는 학은기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듣고 한번 이렇게 납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다는 것을 포기할 때 나는 학은기다. 학은기가 무슨 제조를 하냐? 그러니까 내가 한다는 걸 포기할 때 그때 뭐가 와요? 믿음의 길이 열리고, 믿음의 길이 열린 통로가 열린 사람한테만 이 가피, 은총이 와요. 그러면 그 가피와 은총이 어디서 와요? 가피와 은총을 내려주는 주체가 누구예요? 본질이잖아요. 현상의 입장에서 가피, 불교의 가피, 기독교의 은총을,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길이 열려야 되죠. 그 믿음의 길이 열리고, 믿음의 길이 열리려면 내가 학은기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 내가 하고자비가 있을 때는 이거 스스로 막는 거야, 이 길을. 그러니까 정말로 축복 중에 하나는, 좋은 법문은 내가 학은기라는 사실을 이렇게 정말로 자각하게 해주는 법문.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많이 느껴요. 제가 학은기라니까. 이게 내가 할 줄 아는 게 없다니까. 얘는 정말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뛰어야 벼룩이야. 그러니까 정말 이제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나는 이 돌문을 뚫고 갈 수가 없다. 이 문을 뚫고 갈 수가 없다. 하고 다 내려놓았을 때 어떤 전환이 일어나느냐 하면 현상이 그대로 본질이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허심탄회하게 잘났다 하지 마시고 천상천하의 유아독 하자 참 좋네. 네. 천상천하의 유아독하야. 하근기 중에 하근기야. 그럴 때 길이 열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비법이에요. 이게 탑다운의 비법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것은 다행스럽게도 우리만 이 공부를 한 게 아니다. 우리만 이 공부를 한 게 아니다. 그리고 공부를 이제 좀 깊어지면 그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있어요. 이 고해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 속에서 사는데, 앵거 속에서. 앵그리 버드가 되어서 모든 사람이 살고 서로 충돌하고 짜증이 증폭되는 그렇게 참,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이 이렇게 되면 지옥이죠. 따로 지옥이 없잖아요. 그 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정말. 그래서 완전히 정말 내가 천상천하 유아독하, 하자 좋아서 하자를 씁시다. 정말 내가 하중에서 하다 하는 그 자각이 뜻밖에도 자, 본질이 나랑 떨어져 있어요? 같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하다라고 하고 마음을 열 때 이거 저쪽에서 오는 거예요? 아니면 안에서 오히려 나오는 거예요? 안에서 나오잖아요. 진짜 같이 있거든요. 같이 있으니까 이 같이 있는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내가 막는 거는 내가 잘나면 막아. 그러니까 아상, 인상, 무슨 상 하잖아요. 그 상이라는 것이 잘났다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냥 불교에서 말하는 상자를 직역을 하면 잘났다 이 말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잘난 사람 보기가 어때요? 꼴불견이죠. 이때 꼴이 얼굴 꼴자야. 얼굴에 지 잘났다는 것이 있으면 그게 남한테 확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자기의 꼴을 보는가. 두고 자기의 꼴을 보고 모든 욕심을 내려놓는가. 그러니까 공부의 방향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갔을 때, 자기를 비울 때 새로운 길이 완전히 역전이 일어난다. 일어날 수밖에 없다. 왜냐? 본질이 지금 공간이에요. 허공, 공간. 우리가 공간 속에 있어요? 공간을 떠나 있어요? 공간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내 마음만 비우면 이 허공은 스스로 드러낼 수밖에 없다. 이거를 이제 믿고 들어간다. 근데 그냥 안 믿어진다.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이런 원리를 알아야 돼. 그래서 정말 제가 요즘 많이 실감하는 것은 법문이 중요하다, 정말. 정말 법문 듣는 건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본질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문 많이 듣고, 그리고 견성하고, 그러면 저절로 화심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지금 외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서 있는 그대로 다 말씀드리면, 가나선만 하다가, 가나선에서 들었던 상근기만 가나선 한다는 말이, 이게 뭔가가 안 맞아. 그리고 저는 지금 가나선을 대중화하는 것이 일종의 저의 직업이에요. 모든 가나선 책에 탁 펼치면요. 제일 앞에 가나선은 상근기만 하는 수행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진짜 얼마나 꼴불견이에요. 그죠? 그래 놓고, 아니, 나보고는 대중화를 하래. 상근기는 0.001%도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모순을 제가 느꼈다 이거예요. 그래서 뭔가 잘못되었다 하고
문호를 열고 가나선뿐만 아니고 묵조선, 조사선, 또 연불선 이런 걸 두루두루 살피면서 또 더 문호를 열고 이 선종만이 아니라 다른 종파를 이제 공부하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랬더니 뜻밖에도 선도 하근기라야만 참선할 수 있어. 지금 원리가 상근기가 하는 수행이 아니라 하근기가 하는 수행이 참선이에요. 그러면 참선에서 보세요. 탑다운에서 제일 위에 탑이 뭐냐면 모든 것은 있는 이대로 이미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목적을 가지고 뭘 하면 안 되잖아요. 여기 이해되죠? 여기에 대해서 본문을 많이 들어야 돼. 좌선에 아무런 목적을 붙이지 말기. 공좌선. 이게 하나의 탑다운에서는 이게 폼이에요. 그러면 내가 정말로 이걸 믿는 전제는 본문 많이 들어가지고 이 원리를 납득을 하고 그리고 한번 본문 들으면서 깨어 있습니까? 깨어 있어요? 안 깨어 있다 하는 분 제발 한 분만 나오세요. 나는 지금 안 깨어 있다고 하는 분 제발 한 분만 나오세요. 나는 지금 안 깨어 있다고 하는 게 뭐예요? 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본질이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의식을 알아듣기는 쉽다. 어렵지 않다. 그냥 살아있는 사람이면 다 그냥 알아들으면 끝이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견성하고 의식을 한번 확인하고 다음에 이 본문을 들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이 의식한테 맡기는 게 최고다. 의식을 믿고 맡기는 게 가장 빠른 길이다. 이 말을 딱 알아들으면 폼이 생겨. 어떤 폼이냐? 공좌선. 네. 좌선하지 않으면 옛날 습관으로 딸려가요. 옛날 습관은 앵그리버드. 제가 이 말을 참 우리 손녀한테 배웠어. 근데 자선 안 하면 앵그리버드가 돼버려. 그러니까 이미 앵그리버드고 벗어날 길이 없어요. 자선은 해야 돼. 그러나 욕심을 가지고 하면 안 돼. 본질을 믿고 맡기는 자선을 해야 돼. 그러려면 공자선. 자선에 목적도 없고 무슨 효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바라지도 마. 근데 안 할 수는 없어. 자선을 하되 공자선을 해. 여기 이제 하나의 폼으로 딱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말로 실천하기. 이걸 자선을 안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앵거 있어요. 아니 앵거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걔가 스물스물 나와. 그러니까 자선을 해야 돼. 근데 목적을 가지고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자선을 하되 완전히 본질에 믿고 맡기는 자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믿고 맡겨서 들어가는 공자선을 실천하기. 이거 하나가 딱 길이다. 이게 인간 구원의 길이다. 이게 지금 탑다운을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탑의 마지막 탑은 공자선이에요. 하긴 하는데 목적이 없는가. 그 어떤 욕심이 붙지 않는가. 천상천하 유아독하 하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나타나는가. 그래서 이런 말들이 다 사라지고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는 힘이 생기는가. 이게 지금 공자선에 숨어있는 이런 뜻이에요. 자, 지금 이 이야기도 지금 공자선을 평생 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자선 뒤에 시간이 없으니까 더 못하지만 수산성념, 나머지를 읽어보세요. 그 말이니까 수산성념이 마지막 구 한번 봅시다. 시에서 해가 정오 온 뒤에 전신을 보이노라. 자, 해가 정오에 온 뒤에 이거는 죽음이 닥칠 때 내가 내 모든 것을 다 보여. 최상용 모든 것이 하나 된 모든 것을 전신을 다 보인다. 이 말은
공자선을 평생 해온 사람한테는 죽음이 공죽음이야. 공주. 오늘의 결론 너무 좋다. 네. 정말. 공죽음. 그리고 공삼. 이게 같은 거. 살긴 사는데 여기에 무슨 목적이니 뭐니 뭐 어릴 때 하여튼 삶의 의미가 뭡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공이 되는 그거를 우리가 딱 공자선을 오늘 폼이 생겼네요. 네. 정말 귀한 폼이 딱 나왔어. 그러면 공자선을 실천하는 거. 그러면 매 순간순간이 다 공자선이 되는 공삼이 될 공살미 되고 공살은 공죽음이 돼서 나고 죽음이라는 것이 정말 이것이 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재미있는 에피소드. 이걸 담담하게 살아가기.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길이 지금 열립니다. 그죠? 네. 예. 그래서 여러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핵심이야.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네. 지금 공부니 수행이니 뭐니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힘 빼고 믿고 맡기는 것. 이거 힘 빼고 믿고 맡기는 것. 감사합니다.